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이번 주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요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해 보니까 요즘 시대는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 같아요. 불통의 시대. 정치인들끼리도 불통이고 뭐 그렇다 치죠.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집안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아이들 둘이 하고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전부 자기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더 충격적인데요. 밥 먹으면서 딸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가져가야 돼. 엄마도 또 말하지 않고 뭐를 해요? 예, 문자로. 그래 내가 다 챙겨놨다.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은요 친밀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저를 엄청 반갑게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나를 엄청 친밀하게 막 잘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어정쩡하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친밀감이 떨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하고 안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친밀감이 차이가 있어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은 친한 친구는 흔히 하는 말로 쏘리 통한다 그러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제스처만 봐도 제가 지금 피곤한가 보다 아픈가 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친밀감이 있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호 간에 서로 몰라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서로 개 바꾸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제 이제 향남 지역아동센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데냐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고생하는 일 한다고. 아니 어르신이 이걸 어떻게 하세요? 잘 몰라도 애기들 보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아 그래요? 근데 어르신이 이 동네 아파트에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는 아니고 뒤에 주택에 사신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그 손주가 오늘 태권도장에 왔는데 태권도장에 이 아이를 픽업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도 3번도 4번도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한번 오시고 학교 끝나면 또 데리고 가는 것 한번 또 왔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태권도 할 시간이 되면 또 집에서 또 한번 이 어르신들 타는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가는 아니고 하여튼 4바퀴 달린 게 있는데 이 전동차에다가 바퀴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 손주 아이를 싣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손주하고 말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하고 뭘 하려고 이 선생님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어르신 말이 100% 공감이 가고 또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은어를 많이 쓰는지 제가 기억도 잘 못하지만 그 핵심적인 단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그것은 아니고 아이들끼리 쓰는 그 언어, 압축된 언어라든지 은어라든지 그런 언어를 쓸 때 내가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이만 아픕니다. 네, 알겠어요. 해열제 처방해 드릴게요. 예. 이제 눈치 보니까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되게 기분이 씁쓸해요. 어떤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또 증상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요. 그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좀 쉬시고 휴가를 가시든지 좀 쉬라고. 그리고 처방해 준 게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날 나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한데 기껏 날 비타민 처방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한데 그만큼 소통이 되면 마음도 기쁘고 소통이 되면 마음도 흐뭇하고 소통이 되면 칭찬하고도 싶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불친절하다 관계가 잘 안 된다 온갖 말들을 다 하죠. 대학 시절에 이 교수들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부만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일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공부만 한 선생님은 교과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읽고 그 교과서에 그거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은 그 교과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할 때까지 이것 갖다가 끌어다가 이야기해주고 저것 이야기 갖다가 끌어다가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표 주겠어요? 공부만 해서 교수된 교수님에게 한 표를 주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된 그분에게 한 표를 주겠어요. 인지상정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야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가끔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관심은 없고 판단만 해요. 비판만 해요. 판정만 해요. 본인이 검사 판사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싫지 않아요. 칭찬도 그러죠.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 말하고 목사님 멋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그래. 웃지 마요. 소울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멋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멋있는 줄은. 근데 소울을 담아서 목사님 멋있습니다. 소울도 없이 얼굴도 냉랭하게 멋진데요. 멋지다는 거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 있게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감정을 나눠야 돼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나눠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감정 없는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죠. 두 번째로는 공통 관심사를 찾아 활동을 해야 돼요. 공통의 관심사.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도움과 관심을 표현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도요. 여러분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녹아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커피 혼자 먹고 있어. 그래서 딱 갔는데 먹으라 말 안 해. 빈정이 확 상해요. 이까지 커피가 뭐라고 나는 안 주고 제 속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니 혼자만 먹냐? 이렇게. 속마음은 지 혼자만 처먹네. 감정이 상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것에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딱 가는데 미안해요. 그분이 미안해요. 제가 뭐 좀 집중해서 보다가 오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싹 내미는데 방금 전까지 서운했던 그 마음이 싹 녹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소한 친절에 감동을 받아요. 사소한 친절.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해야 돼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있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소울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소통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했다 하고 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들어줘야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 싶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면 소울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요. 공통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팽개치고 항상 내 관심사만 이야기한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귀중에도 듣지 않고 내 관심사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되겠냐고. 하나님께 사소한 도움과 친절을 베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옆에 계신 분인가 사소한 커피 한 잔 드리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작은 마음을 보이라니까요. 작은 마음. 그 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성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하나님과 소울을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바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할례도 안 받은 인간들, 무시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들이 해당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야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고민해 본 거죠. 이 진안동이 지금 땅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들 다 개발한다 그러는데 진안동에 있는 새들어 사는 교회 목사님은 울상이에요. 왜 울상일까요? 1. 거기 자기 땅이 한 평이라도 있어서, 2. 한 평도 없어서. 네. 남들 잔치라는 거예요. 땅 한 평 없는, 나는 해당도 없는 거고 교회만 쫓겨나가는, 개발된다고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해당이 없다. 비참한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해당도 없는 이 불행한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결국은 저 진안동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땅 가진 사람들은 참 노났다 그러고 해도 그 안에 있을지언정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그 건물까지 다 내주고 이사를 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 오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셨다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아멘.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여러분 용서의 제물이 되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주셨다. 세상 빚은요 어떻게든 갚으면 돼요. 세상 빚은 갚으면 되잖아요. 죄의 문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세 사람을 지었다. 세 사람. 여기서 세 사람으로 창조의 의미가 아니고 변화의 의미입니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엄마 뱃속에서 응가하고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거지. 그것을 주님이 첫 사역에서 보여주셨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런데 물은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향기가 있어요. 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맛이 있겠지, 물맛. 그런데 포도주는 맞습니다. 달달하고 참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가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법조문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딱 갖다 대면은요, 피해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다 대면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폐하셨다. 그 단어를 보니까 눈 감았다 그런 뜻이에요. 눈 감았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그 뭐죠? 법을 딱 갖다 대면 다 죄인이 되니까 그냥 법을 적용 않기 위해서 눈을 살짝 감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아이가 이제 문방구에서 과자를 훔칩니다. 아이들이 문구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과자를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그런데 다음에도 와서 아이가 또 과자 또 그 과자를 훔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들어오니까 아예 야, 너 무슨 과자 좋아하냐? 아니요. 그래? 그럼 그 과자는 누가 좋아해? 제 동생이요.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과자를 훔친 게 아니라 동생 갖다 주려고 과자를 훔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그 과자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문방과 할아버지가 자 밖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꼭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면 이놈이 너 지난번에도 훔쳐가고 언제도 훔쳐가고 너 이리 와 니네 부모님 모셔와 경찰 부를까 난리를 치죠. 근데 머리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이 할아버지는 아마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형의 그 마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내 어리석음을 내 죄악을 눈 감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새 사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 흘린 보혈을 보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눈을 살짝 감아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기가 막힌 말씀. 권속이라는 말이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언어에 보니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나눈 사이가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눈 사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그 피를 나눈 우리는 권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까? 19절 말씀부터입니다. 19절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시려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부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까? 성전이 되어 가라고. 성전.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성전이에요. 우리 삶은 성전이에요. 우리 인격은 성전이에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전이 되어가라고 성전으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권속 성도로 살아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구원받은 권속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죠. 나는 거룩한 성전인가?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놔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주의 삼창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만큼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믿음만큼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쟤는 예수쟁인가 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다음에 종교를 바꾼다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렇게 인정받을 때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막 몸 불사르라 그러지 마요. 믿음 뜨겁다고 막 불사르라 그러지 마. 주여 삼창하면서 막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도록 막 주여 삼창하고 가끔 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나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라. 오늘 구원받은 권속 거룩한 성전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가서 구원받은 권속으로 하나님의 식구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식구처럼. 여러분,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족이.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난 달에 부산에 패밀리가 떴어요. 그래서 그 전국 조직의 그 형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전국 어깨들이 다 떠가지고 그냥 그 해운대가 아주 마비가 됐다고 그러죠. 그 패밀리만 떠도 막 난리야. 그 패밀리 그 형님만 떠도 난리인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도 별로 사람들이 반가워하지도 않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응?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응? 빛과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교회 다니도 별볼일 없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소를 좀 나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자고요. 힘이 막 나오지 않는 내 마음에 서치라이트 비치려고 애쓰지 말고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우리 배터리가 뭐예요? 아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배터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내 마음에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주는 에너지가 아닌 자기 힘으로 안녕하세요 주름살 만들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라.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서치라이트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개인이 서치라이트 된다고 막 다 밀고 조충이처럼 기름 발라갖고 반짝반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그 사랑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당당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103개. 내가 먼저 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교한 나의 예술이여, 교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것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 너,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상할 뻔 나의 근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터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걸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발을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작정한 마음을 변치 않는 신앙 고백하듯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변치 않는 그 신앙을 크게 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웃 주민들이 샘을 얻는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바로 성도로 살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